초대교회 서머나에는 폴리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들이 책망과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박해 시대에 끊임없는 환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리갑은 주후 70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처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폴리갑이 체포되었을 때는 86세라는 고령이었습니다. 서머나의 통치자는 이 연세 높고 존경받는 폴리갑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저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줄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로 돌아가셔도 책잡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해자들은 폴리갑이 끔찍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쇠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폴리갑이 용감하게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었고, 이런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특히 이즈미르 지방에 있습니다. 내일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일정을 보니까 서머나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에 간다면 우리도 이번에 큰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그렇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폴리갑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른 길이며 이 길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목숨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각오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목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20절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절한 기대는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갈망하는 기대라 하는 뜻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어렵고
그리고 조금 길이 막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갈망하는 기대,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온 간절한 기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죽게 되어도 그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에 찬 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던져져도 확신에 찬 기대, 흔들리지 않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확신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라고 말한 이 지금도라는 말은 이 감옥에서도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기 이전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 마음은 이 감옥 안에서뿐만 감옥에 밖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과 같은 한결한 마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지금 무언가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자체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내가 이 감옥에서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변할 수 없이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이것을 하기 원한다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분명한, 나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목적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좋아서 내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바치고 내 온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과 딸들이 나의 뒤를 잇기를 바라고, 내 아들과 딸들이 죽고 나면 손자와 손녀들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꿈꾸고 싶어하는 수많은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제쳐주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위하면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정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 인생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자신의 목적을, 대의를 위해서 또 가장 멋지게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조차도 내 인생의 추악한 욕심에 의해서 내뱉어진 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한탄만 그 사람에게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예수님을 추구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욕심과 싸우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어느덧 자신도 이 추한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에서, 이 몸이라는 말은 신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로, 내 이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 신체를 움직이고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내 구체적인 활동들, 내 구체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존귀하게라는 헬라어는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훌륭하게 만들다, 크게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크게 보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예수님을 훌륭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살아가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의지, 내 소원,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것을 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훌륭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대로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돋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았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아야만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의미 있는 것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이것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더 발붙이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은 너는 이제 의미 없는 세상의 일에 목숨 걸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훌륭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일에, 그 일에 너의 모든 일을 걸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세상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나면 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화를 버럭 내고 괜한 일에 다른 사람과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러자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그리고 힘없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고귀한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힘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여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기업을 일으키겠다고 결심하자마자 사업이 저절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인들보다도 더욱더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고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데서부터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죄악 세상과 시시때때로 불의와 설적설적 타협해 가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세상의 불의와 손을 끊을 때에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가진 큰 힘으로 그 백성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들려달라고 애교를 떨면서 계속해서 말하니까 나중에는 삼손도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털어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이 자는 사이에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왔느니라. 그러자 삼손이 깨어나서 이전처럼 큰 힘을 떨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도저히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로로 붙들려서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신들이 늘 이런 말을 자주 해야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 하는 것들마다 참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훌륭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세상의 가장 높은 목적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훌륭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낮고 천한 것들을 떠나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게 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부터 세상에 절망하는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이 지역 전체를 예수 마을로 만들게 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